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1부 말씀 또 2부 말씀 이번 주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소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중요한 계획과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말씀을 잘 정리하지만 근본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중심에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듣고 적어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말씀, 그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의 소선지서 성경에는 기록된 걸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로잡아 언약의 그 말씀의 성취의 길로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생각하고 붙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람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고 붙잡으세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임하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하나님의 신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도록 하나님 내게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가요. 그래서 매 순간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잘 정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끝내기 전에, 요단 건너기 직전에 위험한 시간표죠. 요단이라는 게 뭐 홍해처럼 막 넓고 깊은 곳은 아닌데 엄청 물살이 강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잊혀지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돌 위에 기록된 약속, 왜 그거를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절대로 잊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여러 가지 이게 의미가 있을 건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근데 자,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실패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사실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 말씀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먹어요. 6일 동안 묵상하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전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고민하면 할수록 그거 자체가 복이다. 답을 얻지 못해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정확한 말씀을 붙잡도록 몸부림치는 모든 과정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이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계속 질문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으로 돌이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첫 번째, 모든 말씀을 돌에 새겨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편집시키라라고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을 보는 관점. 자, 권사님, 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세계의 역사를 음악 기준으로 보는 것을 음악사라고. 모든 것을 뭘로 봐요? 음악으로. 사건도 사람도 뭐 중심으로요? 음악 중심. 경제의 흐름으로 모든 시대를 바라본 걸 경제사라고 하죠. 역사 속에서도 한국 중심으로 본 게 한국사라고 하죠. 시대의 역사를 무엇을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보라. 성경에서 구속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끌어오신 구원의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을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는 모든 역사에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취 역사 중심으로 보는 건데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보냐고. 많은 사람들은 상처로 자기 인생을 편집해요. 영적 문제 오겠죠. 그죠? 아니면 사단의 거짓말로 자기 인생을 편집해요. 화려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무엇으로 이해하고 무엇으로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과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뭐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한번 설계해 봅니다. 이것으로 딱 보죠. 내가 걸어온 길이 실패가 아니요, 실수가 아니요,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편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저를 만나보시면 좀 긍정적이에요. 사람이, 애가. 그래서 뭐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고생한 것도 많은데 그건 별로 기억 안 나고 고생한 그 과정에서 재밌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되게 단순해요, 제가 원래. 그런데 이런 긍정,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편집하고 무슨 말이에요? 내 과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계명을 새 절기를 성막에 일어난 일을 돌에 기록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돌에 기록해서 에발산에 세워라라고 얘기했어요. 에발산이 뭐냐면요. 에발, 우리나라 말로 민둥산, 벌거숭이산이에요. 이게 에발이에요. 민둥산 뭔지 아시잖아요. 벌거숭이산. 뭐가 없어. 산은 산인데. 그래서 저렇게 잘 보인단 말이지. 뭐가 있는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해 돌에 기록해서 에발산에서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붙잡았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나의 인생에 우리가 만남도 하고 분명히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 어떤 설계를 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다는 시대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나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내 인생 자체가 에발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나면 전달되는 게 있어요. 전 너무 감사한 게 21교구 모든 주기자들을 만나면 복음이 전달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복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막 전달되고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에발산, 벌거숭이, 민둥산 같으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전달되는, 즉 전도자의 삶,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인생으로 설계되고, 인생이 저마다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걸잖아요. 근데 세상의 것은 다 상대적인 거지. 하나님의 것에만 절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결국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내 인생의 돌비에 138의 완전한 복음과 언약이 새겨져 그 모든 지나가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알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새기고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나타내는 삶과 길을 걸어가게 하는 분 하시는 겁니다. 진짜 이거 붙잡을 때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번제와 화목제란 말이 무엇입니까? 번제는 각을 떠서 피를 드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죠. 번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행할 때 번제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회복시키는.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기록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과의 모든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삶과 길을 거두어 주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리고 뭐예요? 기도로 디자인. 기도로 디자인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지 말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디자인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지으신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아라.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시대죠. 신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저는 알고 있죠. 저도 이제 뭐 우리 고생입니다. 5살짜리 아들 있잖아요. 이 아이의 인생을요, 아버지로서 당연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계속 고민합니다.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것으로 자녀의 인생을 두고 진짜 기도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 가진 것으로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생을 올바르게 디자인되도록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우리의 삶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 이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진짜 말씀의 능력을 붙이고 살아라는 거지.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가공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결국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노력과 네 힘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그 신앙 염려하지 말고 몸부림치지 말고 진짜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때 하나님이 뭐 주십니까? 증거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디자인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사단의 거짓말에 상처로 인생을 편집하지 마세요. 내 실수로 내 인생을 정의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인생을 다시 편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수고한 것 같으나 수고한 것이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또 바울은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너무 약해. 그런데 괜찮아. It's okay. 왜냐?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야. 왜냐? 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을 완전히 결론 내리고 편집하는. 진짜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인생을 아예 증인으로 설계하는 거. 에발산. 내 삶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리우는 나무 같은 거 다 제해버리고 민둥산, 벌거숭이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하는 삶으로 난 설계될 거야.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지만 디자인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께서 인생을 걸고 가진 것으로 자녀들을 지키고 도와줬듯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디자인하신다. 이걸 붙잡고요. 간단합니다. 저 오늘 결론이 뭐냐면 권사님들 진짜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권사님들은 경험도 있으시고 많은 것을 아시기도 하고 가지시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 분명히 하나님이 138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권능, 증인이라는 세 단어를 주셨어요.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내 삶의 방향과 목적 무엇입니까? 증인. 분명히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나라 살릴 빛을 하나님이 237 주 서밋의 길을 걸을 자에게 주신다고 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더라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결론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그 공항에 이제 해외 사역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비도 오기도 하고 그때 좀 씁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제 혼자 약간 그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그 혼자 있었는데 그 영상에 뭐 이렇게 영상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패션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니까 멍하니 보고 있었거든요. 멍하니 보는데 갑자기 이런 영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인생도 패션쇼와 같다. 내 삶도 그렇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네. 무슨 말이냐면 워킹하는 무대가 참 짧거든요. 왔다가 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받는 순간은 참 짧아요. 무대에서. 그 모델이 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자라나다가 인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있어. 그 포즈 딱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무대 뒤로 사라지는. 인생 같은 거 이게 길지도 않고. 그런데 진짜 좋은 모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디자이너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알고 그 짧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짧은 그 무대에서 디자이너의 가장 중요한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 그게 진짜 좋은 모델이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의 디자이너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이 사실은 고사님들 앞에서 제가 뭐 인생이 길다 짧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금방 지나간 거 아시죠? 무대 어디쯤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가장
분명한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사람 제자로 살아요. 진짜 기도. 우리의 인생의 디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귀한 21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한 주간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 설계, 기도로 디자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과 길이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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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